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미스바로 모아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부르셔서 소집 명령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So Moving, 주님 움직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이제 전부를 들여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도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함께 밤을 새워보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밤을 새워보겠어요? 이렇게 정말 청년의 때 귀한 때를 우리 또 작년 어른분도 여기 계시지만 저와 잠깐 교제하시면서 정말 와보고 싶다, 나도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하지 못해 아쉽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라도 오신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집사님 박수 쳐드릴까요? 네. 여러분, 지금이라는 생명이 붙어있는 때는 늦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때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어떤 것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자신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그나이트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그때 막 코로나 때여갖고 저희가 뭐 셧다운 됐다 열렸다 막 이래갖고 그때 제자훈련 친구들과 함께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산기도 하자, 그리고 철야기도 하자 막 이래갖고 생겨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작게 쏘아올린 공이었어요. 그때 한 20여 명 남짓한 지체들이 여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지샜는데 소위 그냥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예. 끝에 막 이게 제정신으로 뛰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밤을 새워서 그냥 정신이 나간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막 마지막에는 막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이 사역을 함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제자반 스태프들이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착각하시는데 청년교회 많은 사역은 뭐 제가 말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건 좀 제가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반 스태프들이 그때 그 사역이 너무 좋았다, 우리 올해 꼭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고, 사실은 제자반 대상으로 연 건데 그래도 뭐 철야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오픈해보자 했는데 막 이번 주에 제가 독서중앙 가는데 목사님 100명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100명 정도 함께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다 생각하고 전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거밖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야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할렐루야, 우리 내년에는 다 올지어다. 매주 철야할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전 사실 매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 또 하면은 또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제 청년 때 정말 목회자 아닐 때 매주 철야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그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갈 때 금요일날 철야 예배 와갖고 거기 머물러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청년으로 왔는데 사실은 좀 되게 제가 그 공동체에 서운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각이 안 드러난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저같이 열정 있는 청년이 그냥 평균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막 장풍 쏘고 날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 정도의 뭐 부르짖는 소리는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도 훨씬 많고 막 이러니까 제 두각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었고 거기서 불렀던 공동체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실 건데 저한테 이제 기도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고 저한테는 아버지 같고 멘토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불렀는데 또 모른 척하고 막 그냥 사역 같이 하자 그러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저를 덩그러니 청년부에 냅두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철야를 시작한 목적은 그냥 교회에서 솔직히 머물러 있으면서 누가 그때라도 날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예,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차 바꿔가시면서 저한테 금요일, 토요일 주님과 진한 연애를 하게 하시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눈물을 제가 이제 유호경 간사님하고 아마 눈물 배틀하면은 누가 많이 담을까 한번 나중에 시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남자 형제들 눈물 잘 흘리는 형제들 많죠? 우리 김성엽도 좀 많이 흘리잖아, 그렇지? 예, 우리 이상하게 자매보다 남자가 눈물 많이 흘려요. 근데 뭔 얘기하다 여기 왔지? 아무튼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고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1년을 그렇게 시간을 철회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내고 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아무도 나 몰라줘도 돼요. 아무도 나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 나 사역 거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그냥 저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다윗이 구했던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뭐라고 하죠?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마음이 진짜 부어지는 거예요. 1년 정도 철야하니까 할렐루야? 멀었어. 아니죠. 오늘 밤에도 주님 부으실 수 있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우리 많은 지체들 함께 모였지만 우리 오늘 이 밤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과 메신저들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해요. 주님만 여기 딱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어려움,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환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오신다면.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셔도 그분이 계신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뭐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건 성령께서 정말 진짜 강하게 저는 임재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른 메시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이런 대화 나눴죠. 이 본문은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뭘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기서의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뭘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사실은 마음이라는 해석보다
영이라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음은 푸뉴마, 영,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라는 말과 함께 루아흐가 헬라어로는 푸뉴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죠? 영을 쫓아 살기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고 싶기를, 제자가 되기 싶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키고 싶어해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날마다 약해서 쓰러지고 힘들어서 지치고 그만두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었고, 주님처럼 사역하고 싶었고, 주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들의 영은 원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쫓으면서. 근데 어때요? 이들의 육신이 이들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 다음 절에 영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을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시죠? 삶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절인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방법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우리 이제 제자반은 기도 세션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파트 들어갈 때 아마 저와 함께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기도가 뭐 거창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닐까요? 우린 너무나 기도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포장하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요 말씀을 하시고 몇 번째 나아갔다고요? 두 번째 나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말이 두 번째지 예수님 내면에 왜 씨름이 없겠습니까? 왜 싸움이 없겠어요?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12군단이나 더하는 천사를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리는 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의 육이 원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영은 그들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스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스승과 다른 길을 가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3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영화나 에피소드 잘 아시죠? 이제 한 청년 까까머리 청년이 소림사에 배우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딱 어떤 사람 봤더니 막 무술을 막 나르면서 막 장풍수로 난리가 난 거죠. 아 내가 이분에게 무술을 배워서 고수가 되어야겠다고 찾아갑니다. 근데 스승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소년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찾아가죠. 뻔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받습니다. 자, 받자마자 쿵푸 기술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뭐 하죠? 물 떠와라, 청소하라 부터 시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한 넘어선 자의 삶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과연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혹독하리만큼 그런 일들만 가리킵니다. 그러고서는 이거를 오전에 다 끝났으면 뭐 오후나 저녁이나 불러서 비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됐다 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대부분 하는 게 혼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가 어느새 그 일들이 몸에 배었을 것 같을 때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나 이거나 열심히 하련다 하는 그때에 그제서야 비법과 비기를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영화들 많이 봤죠. 저만 봤어요? 저는 좀 봤어요. 그런 영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되죠? 그 일들을 하면서 기본 근육이 생기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 어떠한 것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자신의 육체가 단련되어 있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기서 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은 말씀, 기도, 순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기본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할 수 없겠죠. 기도는요? 그 순종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인데 사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그냥 제자훈련이나 한번 띡 받고 난 누구 제자훈련 받았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죄송하지만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로. 기본은 안 됐는데 어떤 사역은 하고 싶어요. 기본은 안 됐는데 어떤 것들은 원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30몇 년이 지나갔고 꽤 위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찾아와요.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 활동을.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느 99% 무슬림 지역인데 거긴 진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샤리아법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 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분 통해서 전도됐던 어떤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의 가족들이 알고 자기 자식이에요.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밥을 같이 가족 식사하는데 독을 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근데 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진짜로 거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도 했냐면 거기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 저기 뭐예요? 모스크를 거기에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갈 때마다 손을 얹고 계속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도 없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 완전히 그냥 독살당해 죽는 그 지역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큰 지진을 주셨는데 진짜 그 선교사의 표현으로 그 모스크 짓던 게 반쪽짜리가 났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를 위험해도 계속 갔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진 나서 거기 위험하니까 위험지는 가지 말라 했는데 이분이 아니야 이때 가야 해 하고 먼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랜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는 길에 이분이 자주 갔었고 길을 뚫어놨으니까 구호단체 뭐 NGO 막 시작해서 이분 뒤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분께 배우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무슬림을 전도했어? 뭐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모스크가 쪼개졌어요? 어떻게 기도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 되게 재밌는 게 자기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골방에 가둬놓고 성경 읽게 해요. 진짜 웃기죠? 여러분 선교사라니까요. 무슬림 지역으로 간 선교사예요. 그러고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럼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대부분 내가 이런 거 하러 여기 온 줄 아냐고 하고 떠나가요. 반면 그냥 끊임없이 끈질기게 버텼던 그들은 완전히 기초체력과 기본이 돼서 어디에 떨겨놔도 사역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지금 이 청년 세대의 교회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뭐가 문제라 생각하세요? 마약이 문제예요? 아니면 뭐 도박이 문제예요? 주식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 생각하세요? 이런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원래 쾌락을 쫓았고 원래 돈을 쫓았어요. 원래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집단 안에서 한 집단이 갑자기 난 그걸 쫓지 않을 거야 하고 툭 튀어나왔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세운 집단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가치관에서부터 구별되기 시작해요. 달라요. 그들은 보이는 걸 쫓아 산다면 우린 들리는 걸 따라가요. 다시 말할게요. 그들은 보이는 걸 쫓아간다면 우리는 들리는 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리는 대로 봐요. 세상은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들리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며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세상과 똑같게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 이런 사역하고 있어, 나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몰라요. 어쩌면 그 부분에서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어디 가면은 우리 청년들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목회자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요. 우리 청년교회 너무 좋다 이런 마음 하고 싶음. 그럼 그걸 억누르기도 또 힘들어요. 그 내 육이 원하는 거겠죠. 막 자랑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저와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회 왜 합니까?
우리가 기본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본부터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스스로 반문해봐요. 늘 공동체에 일어나는 적고 큰 문제들 듣거나 보았을 때 이렇게 상담할 때도 저 스스로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제자다워지고 있는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근데 그러려 하지 않는다면 듣고는 싶어해요. 좋은 말을 흉내내곤 싶어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본과 알맹이는 빼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고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공간복음의 대부분의 분기점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사역을 막 보여주다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실질적인 자기의 부르심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베드로의 항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세요.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 베드로의 항변,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심.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마지막 38절에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러워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고 이 말을 했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부끄럽게 여길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부끄러움만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랑의 주인공이었던 여인 한 명 기억납니까? 향유값을 깨트렸던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하리라. 자랑되어야 하리라. 이 여인의 제자도는 뭐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향유 옷값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 앞에 깨트린 게 이 여인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가장 깨트리기 힘든 거, 가장 드리기 힘든 거, 자신의 전부인 거, 그거 잃어버리면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혼자 과부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예비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것은 뭡니까? 제자도를 설명한 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와서 여러분께 찾아와서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지는 난 다 모르지만 너 그건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리실 수 있겠어요? 주님 기꺼이요 하면서 여인과 같이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으로 살게 될 거예요. 반면 주님 나 이거 하나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는 게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수치가 아닌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구체적인 삶. 우리 6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따라해봅시다.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내 말이 뭐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더할 필요도 없어요. 덜할 필요도 없어요. 더하면은 교만이고 덜하면은 거짓 겸손이겠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13장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해봅시다.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해요? 저 우리 공동체 지체들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야겠다. 정말 사랑해야겠다. 우리가 오늘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좀 연약한 지체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도 뭐 암도 낫고 막 엄청 나아요. 되게 연세가 많으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궁금해서 저는 못 물어봤고 이제 저희 누님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안수할 때 어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확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낫는다, 용하다. 근데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기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낫습니까? 손 얹고 무슨 기도를 하세요? 뭐 암병이 떠나가라 뭐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을 얹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서라도 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한다고. 그게 여러분, 목회자 그냥 거짓으로 내뱉는 말이겠어요? 저 아니라 생각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목숨보다 이 사람의 병이 낫기를 원할까?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께 안수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꼭 구하거든요. 저에게 안수를 부탁하거나 찾아오는 지체들, 또는 그냥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 지체들 대부분이 뭐 어디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지체들 제가 주로 안수하는데, 또는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좀 터치하심이 있는 것 같은 지체들에게 그냥 살포시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물을게요. 우리 공동체 어떤 지체와 나의 생명을 바꿔도 될 정도로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인가? 진짜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왜 미움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시기가 있을까요? 질투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예요.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예요. 넉넉한 가슴이 없으니까 내 좁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여기 어긋나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따라해 봅시다.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네, 목숨까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아마 내 생명일 거예요. 나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모두가 서봤습니다. 그렇죠? 백신이 없을 때. 전 또 실제로도 서봤어요. 네. 전 주님이 이때 저의 생명에 대해 다루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목숨까지 주님께 맡기세요. 예. 그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삶은 순종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 내 목숨 내가 쥐려고 하니까 순종하기 거리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무언가를 내려놓기 거리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맙시다. 네 번째,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는 게 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라는 건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말하죠. 계속 제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고백했죠.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딱 하면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소유라고 뭐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명인도 얽혀있죠. 뭐 임창정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주가 조작 당해갖고 여러분 뭐 몇십억 몇 조 하면서 뭐 조조 파티라고 해갖고 그렇게 파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순간에 일어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자유해집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에는 두 가지 열매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적인 열매는 우리가 그토록 묵상해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 있어요. 내 성품적인 변화. 여러분, 제자는 내 내면이 바뀌어서 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아니고 내 외면을 바꾸려고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제자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바꿔내서 여기서부터 외적인 성품과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자예요. 이 안에서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오늘 참 감사하게 이상하게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첫째 시간부터 기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진다니까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몸 사리기에 바쁘고 배반하기 바쁘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자들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 기쁘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길 우리 억지로 못 가요. 외적으로 만들어낸 걸로 못 가요. 주님이 내 내면에 와서 덮쳐버리셔야 돼요. 덮어버리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와 부딪혀서 완전히 승리해야 돼요. 내 죄성과. 그러면 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 맺어지게 되는 거. 이게 내적인 열매입니다. 성품적인 거. 내 안에 이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사람을 품는 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결과물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 그냥 뭐 교회 끌고 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를 궁금해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뭐길래 저렇게 사는가. 저희 교회에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굉장히 만나 뵙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예수라고,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아니 어떤 삶을 살기에 그분은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욕심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 그런 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능욕이나 치욕스러운 말이라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칭찬인 거예요. 넌 예수냐?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수많은 무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들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요한 내 제자예요 말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우리 함께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진짜 제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제자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소원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이번에도 독서주간을 보내며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정말 제 소원은 우리 결이 산이 앞으로 태어날 민이 다 그냥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몰라도 예수 제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때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현경가사와 우리 사역팀 모아놓고 이야기하다가 나라 출산율이 문제라고 해갖고 뭐 여러 정책들 몇 쪽 막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잡히지가 않잖아요. 막 이제 우리 얘기하다가 목사님을 뭐 교육부로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뭐 그런 재주는 없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겉에 것만 막 퍼주겠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헌신하기 싫어해요. 내가 중요하지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겠다는 나도 가끔 내 자녀에게 나를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나도.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뭐 훌륭한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에 청년들에게 결혼을 요구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이게 뭐 지금 먹힐 얘기입니까? 지금 내 커리어 쌓기도 받고 먹고 살기도 받고 뭐 한데 이건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에 우리의 내적인 것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로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교육에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뭐 은근히든 대놓고든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옳은 삶이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삶,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너희를 드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6.25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일어났더니 그 정신을 싹 빼먹은 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가리키고 커리어 쌓는 법만 가리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제발 이것과 거꾸로 갑시다. 결혼하세요. 적당히 맞으면 결혼하세요. 아 진짜로 다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같이 철야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헌신해야지. 너무 과하다 생각해요? 그냥 혼자 욜로족이야? 혼자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 꿈이야? 근데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으세요. 진짜로 더 늦기 전에.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뭐 걱정하는 소리나 듣고 나라 탓하고 나라가 이래서 내가 이렇다고. 무슨 소리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많아. 주님은 문제를 보고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손가락질만 해.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여러분 외모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럼 결혼 못해. 아이 못 낳아. 진짜로. 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셋째까지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오늘도 너무 미안해요 정말. 여러분 근데 뭐 그러려고 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했더니 하나님 사랑. 저는 뭐 우리는 자녀 뭐 어떻게 하겠다 계획 안 해서 그냥 사랑했더니 사랑의 결실을 주님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 크리스천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대한민국 진짜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 막 외쳐 기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영적 교만함들을 깨트리고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졸리니까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자.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되게 하십시오.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하며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본기를 갖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든 나의 육체와 영혼을 깨우며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네. 우리를 이끌어주시네. 나의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분유마 기도로 내 육신을 죽여내고 기도로 내 육신을 이겨내고 나의 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으로 양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살지 못하고 죄짓고 무너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가 회개해서 비워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르짖어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정말 제자가 되길 갈망하십니까? 정말 제자가 되길 갈망하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계속 지었던 죄들, 나 스스로 내가 지었던 죄들, 계속 짓고 내가 부인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고 내가 이기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걸 주님, 이전에 나를 주님 부인하오니 내가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겠다고 주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회개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시오니 우리를 제자가 되게,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넘어졌던 것을 보이합니다. 나를 다시 이기고 나를 다시 주 앞에 아무도 엎드려 주님 엎드립니다. 내게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제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타인이 나와 맞지 않아서 나와 결이 달라서 이 사람은 내 기준과 달라서 나 틀에 맞지 않아서 이래서 혹시 투명한 벽을 세우지 않았는지요? 혹시 멀리하지 않았는지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공감하여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원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 또한 나의 원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가 있는 내 사랑이 아닌 한계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드리는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공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결단하여서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그 사람을 통기를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사이에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청년교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슬프고 웃지 않을 생각이 오늘 주님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된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흐를지어다. 사랑이 흐를지어다. 긍휼과 사랑의 강이 오늘 이곳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부음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일단 자리에 다 앉으실까요? 우리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육신이 연약하고 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의 고민이 있거나 다 좋습니다. 우리 그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뭐 아픈 부위가 있거나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어렵거나 예배가 힘들거나 다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힘드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또 있고 또 있습니까?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공동체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 있으면은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 일어나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없나요? 우리 아프거나 또 연약하거나 또 내게 끊어졌으면 하는 죄악이 있거나 생각에 어떤 죄악들이 있으신 분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어요. 예, 우리 용기 있게 일어나신 분들 주위 분들이 그분들에게 찾아가면 좋겠어요. 예, 두세 사람씩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 그분들의 어깨나 그분들의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그분들의 연약함에 대해 우리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저와 동일한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얹고 방언으로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냥 계신 분들이 어깨 주위에 다 가서 손을 얹어 주세요. 여기 홀로 계신 분들 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길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찾아가 주세요. 주변에 남는 예배팀 빼고는 다 가주십시오. 집사님도 우리 여기 영준이 집사님도 같이 우리 성우에게 기도해 주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소외되지 않게 함께 기도해 주시죠.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 여기 가운데 여기도 우리 형제님 챙겨서 종하나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지체들에게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 이들에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끊어내지 못했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들의 얹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블레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으로 중보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흐르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란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란다. 너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징표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새날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뉴 시즌을 선포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들에게 뉴 데이 새 날이 열리게 하세요.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하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주의 사랑의 자를 가볍게 만드세요. 기도가 흔들려있고 짓밟혀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하세요. 예. 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